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20번째 시간입니다. 7월 28일 밤 12시 44분 환상. 다인이가 울고 난 뒤의 모습. 여자인데 울고 나면 눈이 부어있고 시무룩한 표정. 좀 불쌍하죠? 해서 주님, 다인이는 왜 보였을까요? 다인이는 봉식이의 딸이다. 김봉식 집사님의 딸이에요. 봉식이의 아픔이지. 왜냐면 이제 엄마가 이제 먼저 주님께로 갔고 이제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딸입니다. 그런 봉식의 아픔이 반응하는 것이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다인이가 울고 있는 모습인데 봉식의 아픔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래요. 환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로 인해 그의 마음이 힘든 것이란다. 지금 아픈 손가락인 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봉식 집사님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나타내신 거래요. 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는 원치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힘들어서 이렇게 아픔을 드러낸대요. 그런데 그것의 큰 걸림돌이 자신의 아픔이구나. 아까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죠, 딸이. 자신의 연약함이지. 그것이 본인에게는 제일 큰 걸림돌이구나.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넘어야 한다. 더욱 나 중심적으로 변화해야 하노라. 나는 원하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것.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 이런 게 주님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구나. 그가 더욱 의지를 들여 나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란다.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바라봐라. 이걸 지금 수차례 강조합니다. 환경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 다시 용기를 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가 더욱 의지를 들여 나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의지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의 나약함을 버릴 수 있노라. 본인의 나약은 나와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란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거에는 주님의 전적인 주권과 이끄심이 필요하지만 선택의 문제에서는 의지가 필요해요.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오느라. 아들아, 믿음은 순종이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것과 밀접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은 행함이니라. 나에게 믿음을 보이는 아들이 되기 원하노라. 심해부 형님이 듣는 귀, 꿈. 자, 심해부 형님의 앞에 김봉식 집사님이에요. 꿈의 화자 박민희 집사님의 심해부 형님이 바로 송 원장님의 남편인 김봉식 집사님입니다. 꿈 해석. 심해부 형님께서 나오는 꿈은 무엇이지요? 봉식이의 귀가 이제 영으로 듣는 귀가 된 것이지. 육의 것을 듣는 귀가 영으로 듣는 귀, 영적 귀가 좀 열렸다는 거죠. 그가 나의 말을 들으려 하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영적 귀가 열리는 방법 나와 있네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영적 귀가 열린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너희의 기도로 된 것이지. 그가 침묵을 더 많이 하고 나에게 집중할수록 듣는 것이 잘 될 것이다. 침묵을 더 많이 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잘 된대요. 침묵. 계속 공식자님한테 침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묵하지 않으면 네가 오히려 아픔, 상처를 당할 것이라고. 근데도 침묵을 잘 못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침묵을 아주 잘하십니다. 이 듣는 귀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듣는 귀다. 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린 것이지 그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이를 통해 말하는 나의 말들을 잘 들어라.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 꿈으로 환상으로 직접적인 영음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권하는 말, 권면의 말도 잘 들으래요. 그 중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들리는 것은 내게 깨달음을 줄 것이니라. 이 들음도 영적 감각 중에 하나다. 오감이 있는데 그 중에 듣는 것이 있죠. 영음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주고자 하는 말들을 취해서 듣는 것도 영적으로 듣는 것이다. 직접적인 영음을 듣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듣는 것, 이게 영적으로 듣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들로 인해 영이 반응하기 때문이지. 저도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요. 혼의 영역, 지금 이렇게 인지하고 깨어있는 혼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알지는 못한다는 게 이게 좀 답답해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뜻, 또 영계의 어떤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혼의 영역에서 인지가 되면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주님의 뜻에 반응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리는 것이다. 7월 29일 중재기도. 하늘 군대를 축복하여라. 내가 축복하노라. 너희는 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이구나. 주님께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주님의 관심이 여기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귀한 자녀들아, 내가 너무나 아끼는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겠느냐? 너희는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단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의 사랑, 아가페라고도 하죠. 그 신적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바퀴벌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희생한다? 이런 거 못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기쁨들아, 내가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 힘을 내어라. 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한 축제 같은 시간이 너희에게 시작되었단다. 주님과의 연합, 즉 생명의 합일, 성령의 내주 합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됐대요. 세 번째 연단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집중적인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단다. 지금은 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집중하며 불태우거라. 그 불은 너희가 지펴가야 한다. 물론 불은 주님이 주시겠죠. 근데 그 불을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소원함,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많이 타오를 수 있게 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란다. 우리가 그런 마음, 의지를 드려야만 성령께서도 그 의지를 받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날마다 공급하는 나의 양식을 잘 받아 먹거라. 그것이 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나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나를 누려가는 것이란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양식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이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잘 캐치하시면 영적으로 크게 유익할 것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긴 자를 향한 소망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의 기쁨이 되며 힘을 내도록 도와줄 것이란다. 나의 말씀을 먹는 것 외에 무엇이 중요하며 그 무엇이 나와의 연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제가 이 파란색으로 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 외에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연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걸 받을 만한 분들은 받으시면 좋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 앞선 영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란 단순히 보고 듣고 읽는 것,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주님의 양식인 줄 알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양식으로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자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여야만 그것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양식을 귀하게 여기며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먹는 사람, 이 사람에게 연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다는 거죠. 날마다 먹는 나의 말씀이 너희를 인도해가며 이끌어갈 것이란다. 날마다 먹는 말씀이 성령의 인재와 동행, 통교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거리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사랑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인데 그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너희의 소망함이 중요한 것이다. 나를 소망함이 나의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란다.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주시진 않거든요. 원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정말로 강청함이 있어야 주님의 것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하라. 연합의 길은 아름다운 것이란다. 나의 사랑을 알아가며 감미로운 것이란다. 근데 이제 연단 과정, 광야 연단 과정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세 차례, 세 번째 연단은 지옥을 맛보는 거다. 이렇게 연단의 어떤 그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조명하게 되면 결코 연단을 달가울 수 없죠. 근데 그 연단을 제가 세 번째 연단 과정을 지옥을 맛보는 과정이다라는 인식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세 번째 연단을 마치면 이긴 자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연단이 뭐냐? 마지막 신부가 되기 위한 신부 단장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이 큰 은혜가 됐어요. 세 번째 연단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세 번째 연단을 송 원장님에게 사랑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나의 사랑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감옥에 갇히면 뭐 할 거 없잖아요. 감옥 안에만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의 구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님과 깊은 은밀한 사랑만 나누면 되는 것이 세 번째 연단의 특징이에요. 그때 송 원장님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방법이 침묵하게 하는 거였어요. 눈도 귀도 입도 마음의 생각들도 침묵하게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는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주님밖에는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감옥에 갇혀서 주님과 깊은 은밀한 사랑의 침실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었던 거죠. 내가 그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갈 것이니 마음의 평안과 기뻐함으로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가거라. 주님께서 이렇게 소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말씀이 너희를 지켜갈 것이니 나를 의지하며 나오너라. 나를 소망하며 너희 마음에 틈을 주는 것을 주의하고 나온다면 나에게 나오는 모든 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나오는 모든 과정, 연단 과정, 이긴 자가 되고 이근 자가 되는 과정이 어렵지 않대요. 근데 이것을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 지옥과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모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 길을 함께하며 그 길을 날마다 축복하노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7월 30일 물길을 찾는 수업 전현무 쫓기 꿈 그 해석 중에 일부예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공사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 같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화자 민영 지사님이 어느 언덕 같은 데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이제 막 손을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잡았는데 커튼 줄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현무가 잠깐 나와요. 제가 공사 현장 같은 곳에 있는 꿈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나의 말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꿈과 환상과 또 직접적인 영음이나 이런 것들, 영감 이런 것들이 2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꿈에서 이제 이 화자 민영 집사님이 두꺼운 인쇄물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것이 나의 말을 많이 가진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그런데 미끄러지는 때가 있다. 말씀을 많이 안다 또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끄러짐도 주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길을 볼 줄 아는 수업을 받고 있다. 물길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비가 오거나 마오거나 하면 움푹 패여가지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길이 있죠. 그런 물길. 물길이란 물이 흘렀던 길이고 다시 비가 오면 흐를 수 있는 길이지. 그래서 막 좀 그 강수량이 극단적인 데는 강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게 은혜의 비, 나의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어디를 타고 흐르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비가 내릴 때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잘 따라가면 되는데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상태, 또 어려운 상태가 있을 수 있죠. 내 심령이 약해진 상태. 그럴 때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물길을 잘 볼 줄 알면 나의 은혜가 흐르는 길을 보는 것이지. 즉 너희가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통로가 어느 길인지 알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지금 물줄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통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대요. 근데 그 통로를 잠깐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렸어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갖게 하시고자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는 훈련을 하는 수업인데 아직 잘 볼 줄 모르는구나. 이게 이렇게 그런 흙더미 같은데 속에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줄을 잡다가 이제 그 물줄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이 너는 왜 필요한가? 굳이 그 물줄기 찾아야 되나? 이런 어떤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스스로 질문하고 있지. 너희가 수업을 받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 물줄기를 찾는 수업을 받는데 이 수업을 굳이 받아야 되나? 이런 상태였거든요. 물론 이것은 개별차가 있는 부분이지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이야기하셨구나. 어떤 사람은 물줄기를 찾기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꼭 필요한가 이렇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필요는 한데 당장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약간 유보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줄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지만 수업은 받고 있다. 훈련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가 미끄러져 내려가는구나. 흙더미 같은 데서요. 그것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미끄러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를 놓쳐서 아까 손에 이렇게 그 인쇄 더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놓친 거예요. 손에 들고 있다가. 많은 주님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 계시를 놓쳐 인쇄물에 흙이 묻게 된단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은 시험이다. 시험에 들 때 우리가 넘어졌다, 또 미끄러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시험에 빠질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나 환경이 어려울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계시가 손에서 떨어져서 더러운 것이 묻는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괜찮다. 그렇게 시험의 순간으로 빠져가지고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래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손에 놓쳤지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흙이 묻었지만 다시 털어내면 되죠. 이게 뭐예요? 내가 끊고 싶은 악습이나 이런 것들, 죄성, 정욕적인 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을 삼겹살, 생삼겹살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이렇게 썰다 보면은 붙어요. 붙어가지고는 불편하게 되죠. 근데 털어내면 된대요. 떼어내면 된대요. 또 썰면 되고요. 예.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달라붙으면 떼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십니다. 생각도 마찬가지 들어와가지고 머물러서 사상이 되면 안 되지만 안 좋은 사상,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상이 들어왔을 때 탁구채로 쳐내면 된대요.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죠. 근데 다시 또 쳐내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것은 시험에 빠지면 계시에 대한 너희의 믿음의 의지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면 이제 하나님 주신 계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또 이 계시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떨어질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이 3, 4년 훈련받는 동안에 여러 차례 위기랄까 그런 순간들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맞네 틀리네 또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하나님 주신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염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 계시가 오염됐다. 그럼 이제 신뢰할 수가 없죠. 자기가 좋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들어야 되죠. 그럼 이제 어려움이 겪겠죠. 그렇게 틈이 생기면 나의 계시는 너희에게 오염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틈은 내가 만든 겁니다. 사실은. 계시가 만든 게 아니라 계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대하는 나의 마음에 틈이 생겼고 그 틈을 마귀가 틈타서 다른 부정적인 생각,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죠. 그러나 그 오염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묻어서 계시에 흙이 묻어서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계시는 여전히 중요하고 내가 놓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미끄러져 내려가는 흙더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줄을 발견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양식으로 삼아 계속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미끄러지는 믿음이 흔들리는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의 테스트가. 그럴 때에 흙이 묻어서 오염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왔지?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회의와 의심과 이런 마귀가
틈을 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면서 굳게 붙잡으면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줄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미끄럼을 더 이상 안 내려가도록 막을 수 있는 줄이. 예. 올라갈 수 있는 줄이다. 내가 커튼을 잡는 것처럼 느꼈다고 생각한 줄이지. 예, 이제 꿈의 화자 인형 기자님이 커튼 같은 걸 잡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줄이에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은 다시 올라오게 할 수 있다. 그 시험에서 건지는 줄이죠.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줄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미끄러져서 내려가 봐서 알게 된 사실. 자, 시험을 안 당하고 그냥 주구장창 계속 승리하면서 오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좀 너무 한심스럽게 보겠죠.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미끄러지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의 영역의 폭이 넓어지겠죠. 이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미끄러짐 과정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신뢰하면서 계시를 신뢰하면서 계속 붙잡고 가다 보면 이제는 어떤 정리되는 게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끈을 의지해서 올라오면 미끄러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하나의 귀중한 경험이에요. 나도 미끄러져 봤는데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 다시 그 줄을 잡고 올라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은혜의 물길이다. 아까 물길을 찾는 수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은혜의 물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이 은혜의 물길이지. 그 줄이 은혜의 물길이에요. 미끄러져 내려간 것은 숨겨진 은혜의 물길을 발견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감춰진 은혜의 물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겠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또 비슷하게 시험에 미끄러지더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 나를 얼마든지 건져 올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겠죠. 담력이 생기겠죠. 그러니 너희에게 내가 시험을 허락한 것이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하도록. 그 이유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라는 것이란다. 이렇게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잘 이겨내겠죠. 이론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제로 상황이 닥치면 다들 당황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저도 설교단에서야 뭐 주님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걸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작 내 문제, 내 현실에 닥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르친 것과 내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죠. 이론을 실제로 써먹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 나의 계시를 놓으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주의사항이 뭐냐? 손에 들고 있던 그 꾸러미, 서류 꾸러미, 그 계시의 말씀들을 놓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겠어요? 실제로 뭐 계시책자를 갖고 다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진리를 품으라는 거죠. 그 진리를 계속 보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계시가 해답,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것에 진리가 있다. 그것을 쥐고 있어야, 놓지 말아야, 붙잡고 있어야 은혜의 물길을 잡아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란다. 물줄기가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물길인데 그게 은혜의 물줄기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 미끄러지는 동안에 붙잡게 된 커튼처럼 줄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은 계시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품고 있을 때에 그렇게 또 빠져나오는 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대요. 너희가 그렇게 이겨내면 그 과정이 나의 책에 기록이 되니 이 경험들이 다시 이 예레미야 기도원 계시책자에 기록이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지. 이렇게 계속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경험, 다윗의 경험, 모세의 경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서 오늘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죠. 꿈에서 올라오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전현무 쫓아내는 꿈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합니다. 내용이 많거든요.